교회를 개척하고 또 우리 새로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도 계시고 또 초신자분들도 계셔서 신앙 베이직 시리즈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성령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신앙의 기본적인 주제이지만은 또 우리 기존 성도님들도 이 주제를 탄탄히 이해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기 때문에 이 주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주제를 나눌 때에 좀 어려운 용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적 속성, 또 비공유적 속성, 또 12속성 이런 신론 이런 어려운 용어도 사용할 수 있지만은 어려운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굉장히 쉽게 함께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청년이 꿈을 꾸었는데 망망대해와 같은 바닷가에 그 꿈에 꼬마 아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꼬마 아이가 조개 껍질, 그 조갑이 한 조각을 가지고 자기가 파놓은 구덩이에 바닷물을 계속해서 퍼서 담는 겁니다. 그 꿈에서 그 꼬마 아이가 망망대해에서 자신이 파놓은 그 구멍에 바닷물을 계속해서 담고 있길래 꿈을 꾼 그 청년이 그 어린 아이에게 찾아가서 물었다라고 합니다. 꼬마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왜 지금 바닷물을 계속해서 내가 파놓은 그 모래 구덩이에 계속해서 담는 거니? 그 꼬마 아이가 그 꿈꾼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바닷물을 계속해서 퍼담아서 바닷물을 다 여기다 집어넣으려고요. 그때 꿈꾼 청년이 이야기했습니다. 꼬마야, 이 바다는 엄청나게 넓은 망망대해에 있고 내가 그 작은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퍼서 담는다고 해도 이 바닷물을 어떻게 다 담을 수 있겠냐?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꼬마아이가 그 꿈꾼 청년을 한참 동안 쏘아본 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저씨는 저 바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세계를 아저씨의 머리로, 아저씨의 이성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저씨, 이제 아저씨는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저씨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망망대해와 같은 우리의 이성의 머리로, 생각으로 다 담을 수 없는 분입니다. 이 꿈을 꾸었던 청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AD 354년에 430년경에 살았던 성 어거스틴의 일화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꿈을 꾸었는데 바다 해변의 꼬마 아이가 작은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퍼서 담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런 대화가 오갔고 그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자신의 머릿속으로, 이성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는데 왜 젊은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자신의 이성과 생각으로 담으려고 하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작은 머리의 이성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이 66권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성경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망망대해와 같이 무한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나의 이성으로, 나의 머리로 판단하며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38장 8절에 욥에게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머리의 이성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그 욥에게 내가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를 알고 있느냐? 내가 바다가 생성된 그 과정을 알고 있다면 말해봐라. 너의 이성으로 바다가 어떻게 생성되고 지금 바다가 어떻게 그곳에 가두어져 있는지 너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한하신 망망대해와 같은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실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루에도 1000번, 10,000번 파도가 육지로 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칠지니라라고 엄포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파도는 하루에 1000번, 10,000번 육지를 범하려고 하지만 육지를 범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의 이성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오늘 주일 예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에 나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실제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에 경험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969년도에 미국의 아폴로 11호를 아실 것입니다. 1969년도에 아폴로 11호가 유인 우주선으로 달에 처음 착륙하고 그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폴로 11호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아폴로 1호부터 10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폴로 11호 이전에 아폴로 8호라고 하는 그 비행기도 유인 우주선이었는데 아폴로 11호는 달에 착륙해서 그곳을 걷는 그런 미션이 있었다면 아폴로 8호는 달에 착륙하진 않고 달의 궤도를 돌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폴로 8호와 11호 사이가 약 7개월밖에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구소련과 미국 간에 우주에 대한 패권 경쟁이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폴로 8호가 우주로 쏘아지기 직전에 미국 BBC 방송국에서 이 아폴로 8호를 탑승하는 3명의 우주 비행사들에게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왼쪽부터 짐 레벨과 빌 앤더스와 캐먼더 프랭크라고 하는 이 3명의 우주 비행사에게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지금 이 탑승하는 이 로켓 아폴로 8호는 39,000km를 시속으로 날아가야 되고 약 40만 km의 거리를 약 3일 동안 날아가야 되면 굉장히 먼 목숨을 건 비행입니다. 계속해서 인터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비행 가운데에 아폴로 8호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3분의 1은 실패할 확률이고 또 3분의 1은 달 궤도를 바로 진입하지 못해서 우주 미하가 될 수 있는 3분의 1은 실패하고 3분의 1은 달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주로 나아가서 우주 미하가 될 수도 있고 오직 3분의 1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3명의 사람들이 우주 비행을 준비하면서 많은 구토 증상을 경험했고 설사도 많이 경험했고 어지러움증 가운데에 굉장히 어려운 훈련 과정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BBC 방송국에서 이 사람들에게 인터뷰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살약을 준비했습니까? 자살약.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너무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자살약을 먹어서 자신이 어려움, 고통을 끝내는 자살약을 준비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자살약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의 상황이 주어질 때에 그냥 그대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아폴로 8호를 탑승했던 3명의 우주 비행사들이 아폴로 8호와 지구의 50억 인구와 잠시 교신하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폴로 8호에 탑승했던 3명의 우주 비행사들이 달 궤도 진입에 성공을 했고 50억의 친구와 잠시 교신하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신의 내용이 엄지손가락으로 지구를 가리면서 지구의 50억의 인구가 제 엄지손가락에 다 가려집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야기한 짧은 교신의 내용은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 내려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명의 우주 비행사들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 내려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명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계속해서 세 명의 비행사들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을 가운데 궁창이 있고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계속해서 10절까지의 창세기의 말씀을 그 짧은 지구와의 교신 가운데 읽어 내려간 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우주 비행사들이었기 때문에 과학에 굉장히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양자역학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를 언급하지 않았고, 아인슈타인을 언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신앙 고백하듯이 성경을 읽어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갈망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 나의 이성과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며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에 그대로 주어진 그 계시의 66권의 말씀 가운데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듣고 또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실제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참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6월달 약 3개월 전에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존 버년이 주인공인 이 철로 역정입니다. 이 철로 역정의 한 유명한 장면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철로 역정의 존 버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여행을 출발할 때에 폭풍 가운데에 심지어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까지도 이 믿음의 여행,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여행을 말리는 겁니다. 그때 존 버년이 한 행동은 두 손가락으로 자신의 두 귀를 막고 이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자신의 두 손가락으로 폭풍 가운데에 아내와 아이들까지도 그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지 말라라고 말릴 때에 그는 두 손가락으로 두 귀를 막고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길을 걸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갑니까? 세상의 어떤 이론이 아니라 이 아폴로 8호의 우주 비행사들의 고백과 같이 어떤 자신의 과학과 수학과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갈망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참 하나님을 알 때에,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참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 어거스틴이 꿈꾸었던 망망대해와 같이 무한하며 나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작은 조각이와 같은 그 조개 껍질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이 66권의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 2장에 보면 욥의 온몸에 종기가 돋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몸에 종기가 돈 그 고통을 욥이 참을 수 없어서 귀와 짝을 주워서 자신의 몸을 긁어대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그냥 당신이 죽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성의 머리대로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며 자신의 이성의 생각대로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을 정죄하며 판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신앙도 욥기서 38장이 가기까지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온전히 다가가는,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온전히 다가가는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욥에게
욥기서 38장에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지한 말로 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이성으로만,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그 무지한 말로 어둡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욥에게 하나님이 따지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땅에 기초를 놓는 그 방법을 알고 있다면 내가 일어나서 말해봐라. 또 하나님이 땅의 넓이를 어떻게 측량할 수 있는지 욥 너는 알고 있냐.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성으로만, 생각으로만 알아가려고 하고 있진 않냐. 내가 알고 있으면 말해봐라. 저 하늘의 눈관을 알고 있냐. 눈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눈이 어떻게 내리고 저 하늘의 우박창고를 알고 있냐.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이성의 공간에 가둬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그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성과 판단과 과학과 수학적인 모든 지식을 다 나의 경험까지도 내려두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66권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급으로 우리에게 다시 소개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창세기 1장의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시고 다 이루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듣고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의 생각에 이성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의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 오늘 주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자리, 또 수요일과 또 새벽의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성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더욱더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못 듣고 있는, 심지어 율법사들과 또 그런 장로들과 심지어는 엘리 제사장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지만은 딱 한 사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사무엘상 3장 1절 이하에 어떤 행동을 한 겁니까?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오늘과 같은 이 예배의 자리, 또 수요 예배와 또 새벽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이 될 때에 사무엘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머물러 있는 신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나의 양심을 치며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말씀이 나에게 경험되어진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성으로 생각으로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세로 듣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에게 성령의 은혜로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주중에 성경을 개인 통독을 하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감동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나누었던 성 어거스틴, 그 성 어거스틴이 해변가에 그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담아 구덩이에 넣고 있던 아이의 그 꿈을 꾼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로마의 밀라노의 한 작은 공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 카르타고에서 허랑방탕하고 자신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했지만은 거기에 대한 한계를 계속해서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습니다. 그 꿈을 통해서 자신의 이성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밀라노 한 정원에서 어거스틴이 담장 넘어서부터 들려오는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들었습니다. 라틴어로 톨레레게 톨레레게,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노래였습니다. 어거스틴이 그 노래를 듣고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고 성경을 들고 펼쳐서 읽었는데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자신이 젊은 그 카르타고 생활 가운데에 자신이 허랑방탕하고 음란했던 그 모든 시절 가운데에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잘하시고 나에게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신앙의 선배들이 회심한 성경 구절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하나님은 그 사람보다 하나님은 더 잘하시고 너무나도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회심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듣지만 각자의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이 13장 13절 14절을 경험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경을 읽는데 가슴을 치고 성령의 감동과 함께 다가오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성경책을 펼치고 눈으로 읽어 내려가는 성경 통독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 내려가며 어느 구절마다 성령의 강한 감동과 함께 나의 가슴을 치며 성령의 감동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모태신앙으로 20살 군대에 가기까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신앙과 같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원진아, 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저 바다 밖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너에게 매우 가까이 와 있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노라. 여러분, 어거스틴에게 어거스틴보다 더 잘하시는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으로 다가왔다면 부족한 저에게는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의 말씀으로 다가왔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주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 어거스틴 해변가에 조가비를 가지고 놀고 있던 어린아이의 꿈을 통해서 자신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듣고 들을 때에 밀라노 한 정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폴로 8호에 탑승했던 그 우주 비행사들이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경험했던 과학이나 수학이나 그런 모든 세상의 학식들을 다 내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백할 때에 그들의 신앙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철로역전의 존 배원영이 어떻게 그 여정 가운데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까? 자신을 폭풍 가운데에 만류하는 아내와 아이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두 손가락으로 두 귀를 가리고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가운데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가운데 예수님의 고백,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사무엘에게 들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자신의 모든 학식과 이성을 내려두고 자신의 그런 꿈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을 때에 그 작은 밀라노 정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듯이 어거스틴보다 어거스틴을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듯이 자신보다 자신을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실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